2022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면 치료가 온다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치료가 이 땅에 임합니까? 이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감사하면 말씀의 학자, 주경학자 매튜엘은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고 불평은 빼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감사하면 플러스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플러스가 있지만 불평은 빼기와 같다. 매튜엘의 간단한 말이지만 늘 가슴 속에 있으면 우리는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펌프질을 할 때 감사는 물을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올리는 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축복을 활날날이라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금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즐거움, 감사함과 찬양과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내 마음에 엔도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와서 되지만 금심할 때 뼈를 마르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땅에 살 동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치료가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감사를 늘리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는 늘리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 단어만 웃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란 말을 할 때 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범사란 말을 빼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감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는 늘 습관입니다. 늘 감사할 때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을 가질 때 습관이 있을 때 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 동안에 어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키우는 방법은 감사를 늘 습관화해서 감사하는 삶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지 않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에 괴로우면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는 암을 가져오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늘 감사할 때 내 마음속에 면역력, 세로토닌이 나오고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습관을 가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땡큐를 늘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이 없고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로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때 25살 때 교육전서 할 때 양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형님에게 얻어 입은 건데 형님은 저보다 키가 5cm나 커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니까 허부작 해가지고 그것도 입다가 안 입는 걸 줬으니 첫 교육전사 갔을 때 저 부문에 있는 교회인데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볼 때 어리빙하게 한 전사 하나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래도 옷이라도 있고 살 집이라도 있고 이 모든 것에 감사, 제로부터 출발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가장 가진 게 뭐예요? 의를 만들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의를 전가시켜서 의인이 되고 의를 가질 수 있는 죄인이면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만큼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다. 내가 주님의 빛값으로 산 새로운 인생을 산다.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모든 일체에 늘 모든 삶에 자족의 비결을 배우면 언제든지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선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미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미리 감사한 겁니다. 내 자녀의 복을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느 때는 서원 예물로 건축 예물로 미리 선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그 증거와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기 때문에 선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시험이 와도 미리 감사해버리면 그 시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감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상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산이나 들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봄에 가시 꽃이 피우는데 산에 가면 올록달록 다 모든 나무가 울록달록하고 자기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녹색 옷에서 이제는 다 아름다운 자기 나름대로 단풍잎처럼 모든 나무들이, 다는 아니죠. 소나무와 맨나무는 그렇게 변하지 않지만 모든 나무들은 아름다운 나무가 다 바뀌어져 가지고 산에 가는 순간에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거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아니 봄날만 꽃이 피는 줄 알았더니 이게 늦게 봄날의 꽃처럼 산에서 꽃을 볼 수 있는 것을 전체가 다 꽃이 아닙니까? 그럴 때 눈이 열려지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온 것도 감사, 더 나아가 내가 봉사할 수 있음을 감사, 직분 받음을 감사. 왜냐하면 이 예배 나오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오늘도 걸어다니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서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들은 오늘 한 날이 얼마나 축복되고 은혜되는 날인 줄 그들은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치유법,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감사의 치료법이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치료법이란 제인 데니스의 그 사람이 쓰면서 땡큐 테라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모든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답니다.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듭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면 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서 불평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 그러면 좋은 직장을 주셨던지 물질을 얻을 수 있던지 재산이 많던지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신이 지금 몸무게가 늘어서 불평하고 있다, 불만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걸, 좋은 거를 많이 먹었기에 몸무게가 늘어가는 게 아닌가? 못 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때에 몸무게가 늘어가서 이것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한다면 조금만 역전시키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탁할 옷들이 너무 많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갈아옷을 구매할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럼 또 주차장에 자리가 구석밖에 없다. 차가 있음을 감사하고 차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그래서 제2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감사의 안경을 쓰는 자는 언제든지 일상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왜 우리가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의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범사란 말도 참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18절에도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는 것도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예, 항상 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으면서 살아갔던 삶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냥 말씀했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수준에, 이 지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의 뒤에 첨부한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 그리스도,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니트모스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를 딱 평가할 수 있는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감사하고 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늘 불만과 원망을 제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는 못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걸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졌는데요, 힘들어졌는데요,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내가 되기 원해서 한 것이 아닌데 목자가 되었고 사랑하기로 나를 사랑을 결정하셨기에, 십자가로 사랑하셨기에 나는 어때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를 테니까 나는 감사하리라. 이렇게 습관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 살아가면 이 감사의 삶이 점점 질적으로 숫자적으로 점점 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예수 밖에 있는가요? 춥습니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감사가 있습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인 그리스도.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을 너희가 알려 하림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런 능력이 있기에, 이런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있고 범사에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역사가 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뭡니까? 빌립보서의 말씀도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빌립보서에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예요. 주 바깥에 가면 추워요, 염려스러워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의 목자다. 주님은 나의 파도다, 아버지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믿어질 때만이,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주님과 교제할 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성령으로 붙여주셔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나는 감사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감사 가운데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엮이는 가정 아닙니까? 부인이 4명에다가 자녀가 12명이 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났지만 인신매매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권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헛된 마음이 오고 이 감사하지 않으면 우상에 빠집니다. 돈의 우상, 자녀의 우상, 모든 것에 우상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바알을 섬기고 압셀을 섬기고 다른 것을, 험한 것을 섬기는 역사가, 하나님도 섬기고 험한 것도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실권 조건 하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감사는 선택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모함이 있고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감사를 선택한 겁니다. 감사를 살아간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감사의 원어를 보면 think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think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기도할 상황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상황이다.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냈기 때문에 다니엘은 무릎을 꿇습니다. 예루살렘 창문을 더 활짝 엽니다. 하나님께 또한 감사 기도까지 합니다. 감사를 더 늘립니다. 구약에도 이 감사를 늘리는 방법으로 구약 성경에는 뭐 했을까요? 다른 절기를 지켰어요. 이 절기의 뜻은 뭡니까? 절기는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 유월절 절기, 또한 오순절 절기, 지금 절기는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1년 동안 2020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 거 감사하고 2023년도 하나님 먹이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희복하면서 감사를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감사를 늘리라는 거예요. 희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었을까요? 예, 있어요. 모든 제사는 감사로 드려야 돼. 감사 제사가 있어야 될 것이지만 레위기 7장 12절에 보면 만일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감사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화목제와 감사제가 같이 나오는데 화목제는 뭐예요? 그냥 일상에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제는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구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시편 107편 21절 22절 성경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기한 일을 차 사고가 났는데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더 나아가 바닷 가운데 풍랑을 만나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아니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살아서 예배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은 뭐 저주받아서 죽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다른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배자로 아직도 있다는 거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정말 기막힌 어려움 가운데 그를 찬송하라.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래요. 감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포하라 말합니다. 이 감사제에 드리는 제물이 특이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의 수컷이 되는데 암컷, 수컷 상관없이 소, 양, 염소 다 드릴 수 있고요. 또 드리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소재로 드리는데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인데 유기병, 기름이 드는 게 유기병이고 무기병에 기름이 안 들어 있는데 30개 그리고 유기병 10개, 그러니까 40개가 드려져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기병 10개, 기름 섞인 무기병 10개, 기름 받은 무기병 10개,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무기병 10개. 그런데 한 개의 키로수가 대단합니다. 한 개의 키로수가 2.2kg이에요. 그게 레위기 7장에 나온 거예요. 언제?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소를 잡아 하나님께 나가, 제사장이 10분제를 갖고 모든 소재의 10분제를 갖고, 그러면 36개가 가지고 와야 돼. 2.2kg 된 36개를 가지고 오면 이거 웬만한 사람 못 들어요. 오다가도 또 뭐가 소를 가지고 잡아오면
들깨가 덤벼들어서 그것을 먹으면 부정해서 나눌 수 없습니다.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동네에 내려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날 밤까지 다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해줬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 자정에 다 소각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부정하리라 라고 이렇게 감사를, 너무 큰 감사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했네요. 우리 교회는 이럴 때가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떡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이왕 할 때 떡도 좋은 떡으로, 너무 귀한 떡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이런 복 받았어요. 이런 은혜 받았어요.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받은 걸 전파하라. 뭐 시험 들고 낙심 들고 원망하고 이거 들으면 계속 전염병처럼 바이러스처럼 전염시키지만 감사할 일을 전염시키라. 감사한 일을 나눠라. 감사한 일을 선포하라.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종류를 알면서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않으냐 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기도 감사, 범사에 감사. 이런 감사의 종류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일상의 감사가 있죠. 당연한 거 감사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건강하게 일어나서 감사하고 그냥 침대에 막 내려와서 움직이면 몸에 쇼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깐 누워서 일어나서 감사 기도하고 일어나고, 밥 먹을 때 감사하고, 차 탈 때 감사하고, 일상에서 감사하는 거. 또 상대적 조건적 감사는 당연한 감사잖아요. 잘 되었으면 감사하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고. 그러나 미리 선불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아직은 어렵지만 주님이 이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의지하며 감사하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엘사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께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박국은 어느 때 감사합니까? 7가지가 없어요. 이 안간에 소가 없고 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구원 감사하고,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이건 절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다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 태어난 워너 솔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1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얼마 있다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결핵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럴 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내게 왜 왔어? 나만 이렇게 싫어하시나 봐. 그러면서 막 불평을 계속 제조합니다. 불평 바이러스가. 근데 의사가 한 3개월 정도 살 것 같습니다라고 판명이 나옵니다. 그럴 때 아내가 말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고 3개월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을 거요. 제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만 해보세요. 감사만 해보세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개월 이후에도 멀쩡해요. 가봤더니 의사가 그 결핵의 근원까지도 다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1940년에 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500만 부가 팔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부까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워너 솔맨입니다. 3개월 동안 계속 그냥 무조건 감사, 범사에 감사했더니 그 병도 치료받았고 그에게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를 누리시는 이 귀한 기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에서 탈출해서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10가지 이적을 봤어요. 또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봤어요. 놀라운 일을 너무 경험했어요. 그런데 나온 지 3일 만에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75일 만에 신광야에서 양식 때문에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죠. 또 조금 지나서 느비딤에서 원망합니다.
마실 물 때문에 물 때문에 원망하는 경우가 광야니까 그냥 이해는 돼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디베랴에서 고기, 생선, 파와 마늘 먹고 싶다고 원망하며 우리가 노예했을 때 얼마든지 먹었어요. 먹지 못했죠. 얼마든지는요. 그래도 원망합니다. 다섯 번째,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받으면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대표 지도자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까지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1년 만에 대반란이 일어납니다. 보고 따라, 말 따라 움직입니다.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될 믿음의 백성인데 보급 따라 움직이고, 2명의 말은 그들은 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고라가 당을 지어서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야 라고 하면서 덤벼들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땅의 지진이 갈라져서 죽게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압 땅으로 못 들어가고 에돔 땅으로 우회할 때 또 원망합니다. 그럴 때 불뱀을 풀어서 물려 죽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민족의 모든 역사는 원망과 불만의 역사예요. 원망과 불만을 제조하고 바이러스처럼 모든 사람을 넘어뜨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교인이 돼야 되는데 원불교 교인이 돼가지고 원망과 불만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늘 사는 원불교 교인이 있답니다.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감사의 방해의 적이 뭐예요? 욕심입니다. 제로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자꾸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자녀에 대한 욕심, 내 부에 대한 욕심 끊임없습니다. 비교의식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도 없습니다. 비교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염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 이런 말씀을 하자.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러면 지각이 때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의 내비게션을 따라가 보십시오.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진노입니다. 원망의 내비게션을 따라가 보십시오. 결국 멸망입니다. 진노입니다.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어요. 염려를 자꾸 해보십시오. 스트레스 받고 암 생기고 걱정 금심 누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내 염려할 것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건망증 심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건망증 심한 아들이 있는데 엄마 나 오늘 우산을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에구 기특한 녀석 우산을 잊어버린 걸 기억하고 있네. 그랬더니 엄마 그게 아니라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있다가 접을렸더니 우산이 없어졌어. 그만큼 얘는 지금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서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맹구야 너는 왜 이렇게 찌그리고 있어? 그랬더니 이 맹구가 말합니다. 글쎄 3전에 아주 어떤 친척이 내게 1억 원을 죽으면서 유산을 줬어. 야 오서방이 말합니다. 행운이다. 맹구가 또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사촌이 죽으면서 내게 4억 5천의 유산을 줬어. 그런데 왜 이번 주 3주에는 얼굴을 찌그리고 있냐? 아무도 안 죽어서 그래. 우리는 감사의 적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십자수 밑에 보면 무슨 작품이 나올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만 보고 있으면, 문제만 자꾸 밑에서 보면 무슨 하나님의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날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떤 일이 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일까. 광야에도 먹이셨고 입히셨고 돌보셨고 왜 하물며 염려하느냐라고 하셨던 주님인데,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안 들어가요. 주님이 그 안에 역사가 없어요. 주님이 그 안에 고백이 안 되어져요. 그러면 밑에만 보는 거예요. 시험만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고 또 만들어 가시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 것, 교회도 하나님 것, 이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좋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로 작정하신 분이 인자와 긍휼로 일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쓰나미가 한번 확 쓸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지요. 그런데 피해를 받지 않은 곳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방파제가 잘 된 곳에는 피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방파제를 높이 올린답니다.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야 그 뒤에 해안가를 고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번 사고를 했기 때문에 모든 바다에 방파제를 자꾸 높이 세우는, 미리 대비하는, 지진에 대비하고 해일에 대비하고 쓰나미에 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만에, 원망에, 이런 교만에 우리에게 쓰나미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겸손했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고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확 뒤돌아가지고 악의 도구가 될 때가 있을 때 방파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의 방파제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 안에 있는 방파제가 있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들어서 믿음을, 근육을 키우는 방파제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나미가 우리의 원망과 불평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집니다. 더 나아가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매 맞고 감옥에 있을 때 찬양합니다.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럴 때 어떻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불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내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것 찬양,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불만과 원망을 제조하고 바이러스를 주변에 막 퍼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지 않는 얼굴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바로 감사의 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서 믿음의 방파제를 갖고 또한 밑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할 때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테라피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낳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죽음입니다. 문둥병은 동네에 내려올 수 없습니다. 사람인데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낫기를 치료하기를 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당장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보여야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맞지만 아직도 치료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청종하고 제사장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명이 문둥병, 환센병이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 열쇠도 답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결국 놀라운 일을 받았지만 9명은 제 갈 길로 갑니다. 아내에게 가고 남편에게 가고 자식에게 가고 돈 문제 때문에 빨리 가봐야 돼. 그러나 한 명은 예수님께 나와 감사합니다. 아합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을 때 내 영혼도 구원받았느니라. 또 다른 감사가 나오고
구원의 문제까지 감사한 사람, 하나님 내가 주신 거 감사해요, 이적 주신 거 감사해요, 치료 주신 거 감사할 때 영혼의 구원까지, 천국까지, 영생까지 얻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일상에서 놀라운 축복받고 지옥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명은 그 영혼까지 건지는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감사는 기적의 문이 열리고, 악성 베토병이 청각장애가 옵니다. 그럴 때 감사하면서 일할 때 놀라운 작곡을 더할 수 있었고,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지하 200m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었을 때, 인내할 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와도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상황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시험거리만 보지 말고, 감당할 수 없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십자가로 일하신 분은 오늘도 얼마든지 플러스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우라 야야코라는 사람이 일본에 5일 동안 비가 와서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답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5일 동안 비가 온 게 하루 만에 다 오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일석다조입니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다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불행과 병마의 감사는 처방전이요 씨앗입니다. 배에 씨를 뿌리고 별씨를 뿌리면 어떻습니까? 감자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듯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환난날에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구원의 역사로 함께해 주십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기쁨의 샘이요 씨앗이요, 감사는 복의 수원지입니다. 물의 수원지,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의 수원지는 늘 감사하는 삶에 복이 따라가고, 복이 유통되고, 복이 따라가는 삶이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입술의 감사, 찬양으로 감사, 삶의 감사, 예물로 감사,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은 늘 따라가는 수원지를 갖고 있는 삶입니다. 영국의 종교가요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노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존 밀러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리고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레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이런 일도 감사하다, 이거 상황도 감사하다, 이 시험도 감사하다. 이런 일에 있을 때 나는 그 선택의 자유는 다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테라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감사는 육체의 치료가 있다고 의사 전도왕 이병호 박사님, 포천 중문대 대체의의 의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JPT가 암을 이기는 방법인데 J는 조의, 기쁨, P는 프레이, 기도, T는 감사다. 이것이 나의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암을 이기는 방법이다. 암은 언제든지 분노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럴 때는데, 면역력이 생길 때는 언제예요? 늘 기뻐할 때요, 늘 감사할 때요, 늘 찬양할 때는 내 안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얼마든지 암이 내 안에 항상 생겨 있어요. 그걸 이길 방법은 기쁨이에요. 얼른 기쁨으로, 얼른 감사로 바로바로 전환시키고 치환시키는 능력만 있다면, 해석의 능력만 있다면 우리 영육 간에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